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길에서 이것이 복이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만남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만남이 복이다. 여러분, 그 수없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중에서도 좋은 만남이 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는다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연이 아름답다고 내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무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과 어울리면 미련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좋은 사람 만나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처 주고 끊어내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복을 안 찼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을 많이 찼어요. 왜? 내게 주신 정말 귀한 사람들을 관계를 내가 잘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복을 통해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관계를 깨버리니까 자꾸 발로 차왔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같은 말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그 주변의 사람, 그 친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틀림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데 나의 인생길에서 좋은 만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만남이 복이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만남의 복이 그 아이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만남에 달려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 나쁜 아이 만나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좌우되는, 삶에 좌우되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빠예요. 꼬물꼬물한 아이가 이제 눈을 못 뜨다가 눈을 탁 떴을 때에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빠의 얼굴, 첫 만남이죠. 요즘 아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눈 딱 떠보니까 간호사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얀 옷을 보겠네.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고 이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동네 나가서 동네 꼬마들,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이 아이가 좀 더 자라면 학교에 가서 학교 친구를 만납니다. 거기서 선생을 만납니다.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이제 더 성장하면은 함께 살아갈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의 인생 주변에 등장인물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만나서 요셉이 되고 요셉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오늘 시작이 이제 딱 시작되는데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는데 여기 핵심이 단어가 뭐냐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딱 요약한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이 옥에 들어온 거예요. 억울하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디발의 아내, 주인집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억울하게 그래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옥에 들어왔다, 감옥에 갔다, 막다른 골목이다 생각하잖아요. 억울하게 들어왔지만 옥에 왔었거든. 옥에, 감옥에 들어왔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희망 없는 그 옥에서, 내가 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거기에 귀한 사람들 옆에 보낸단 말이에요. 자, 오늘 3절 한번 보죠. 3절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하면, 그들을 신인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와봤는데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요셉이 갇힌 곳이다. 요셉이 옥에 먼저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이들을 만나려고 작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옥에 넣었는데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딱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만나진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 요셉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요셉의 삶이 새로워지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자,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로 만났어요. 이 사람들도 죄수의 복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소망 없는 사람으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이끌어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죄수복을 입었거나, 이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웠거나 뭐 상관없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를 만나려고 작정한 바 없지만은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나졌단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죄수복 입었다고 함부로 대했거나 그 사람들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았다면 요셉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귀인이라는 책인데, 아주 귀한 귀인, 우리 한국 사람들 귀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인이 어디 있냐? 저 부산에 있을까? 광주에 있을까? 여러분, 거기도 귀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귀인 어디 있냐면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 자신에게 귀인이 누구인가? 아내가 귀인이라 그래요. 아내가 귀인이다, 그 책을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이 귀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잊고 살거든요. 무슨 남편이 귀인이야, 원수지, 이래서 가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게 맞는 귀인을 붙여준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은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귀인처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인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남편을 정말 잘 섬긴대요. 어떻게 섬기는데,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모실 수 있나? 아, 그래, 나는 우리 집에 수입이 들어오면은 11조, 10분의 1은 다 남편을 쓰고 나는 나머지 90%를 내가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다, 하나님처럼. 여기 이제 반어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귀인이 누구냐? 남편에게는 아내가 귀인이고, 우리 부인들에게는 남편이 귀인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하나님 만남을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만남을 주선하시고 우리는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작정한 그 계획을,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요셉 곁에 하나님 계획을 내서 술 맡은 관원장 보냈어요. 근데 요셉이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막말하고 당신이나 내가 똑같다고. 그 관계를 가꾸지 못했으면 요셉은 요셉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그런 작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좋은 귀인을 내 옆에 붙여놨는데 나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을 발로 자꾸 차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들을 하나님 계획해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해서 내게 소중한 사람을 붙여줬는데 우리는 자꾸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가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이 관계의 기술, 너무나 중요한 이 관계의 기술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 기술 중에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한 기술이 뭐냐면은 존중입니다. 따라합시다. 존중. 여러분, 존중하는 그 덕목 하나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계 기술의 첫 번째 중요한 기술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존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존중은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다 그래요. 한 사람이 형통한 것은 존중이라는 이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중요한 열쇠다. 다른 건 못해도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 자,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요셉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요. 자기가 팔려와서 보디바르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얼마나 주인을 잘 섬겼는지 39장 4절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의 모든 재물을 이 히브리인, 이방인 히브리인 종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믿었길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섬겼는데 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겼다, 섬김의 이 단어가 히브리의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텐드라는 영어로 번역이 돼요. 어텐드.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출석에 있다, 어텐드 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부를 때마다 여봐라, 예,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항상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어텐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이게 진짜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도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이분들을 섬겼는지를 설명하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섬겼더라. 이것도 샤라트입니다. 언제나 마음 다해 진심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는 이 덕목, 존중하는 이것이 그를 형통으로 끌어가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만납니까? 우리를 존중하는 그 덕목 하나 가지면은 우리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로, 그리고 내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관계 기술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최고의 기술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받고 싶은 게 있니? 그럼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 그럼 네가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관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원하지 주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 섬기면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 관계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연결점은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좋은 관계로 연결되고, 좋지 않은 말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 목사의 아내들이 늘 외로워요. 교인들이 많아도 누구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요히 남편 뒤에 숨어있는, 이게 이제 목사의 아내거든요. 나서지도 못하고. 그처럼 어느 이제 모든 사모님이 그런데, 목사님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나한테 시집 와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저렇게 늙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너무 안 됐고 미안해서 어느 날 저녁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이 말 한번 해줬더니 아내는 그 말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당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도 그 소리 듣고는 너무나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루더래요. 그걸 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두 가지를 회개했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좋아하는 말을 왜 내가 많이 안 해줬지? 그걸 회개했대요. 두 번째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해준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말인데 상대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막 세울 수 있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는 말 했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없는 말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래도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북돋워주고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8월 금요일 날 생명의 삶 본문 묵상 에세이라는 게 짧은 글이 하나씩 있잖아요. 제가 그 글이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말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도 말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생이 왜 꼬이는지 모르겠다면 자신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도 겸손하게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하는 버릇을 고치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그렇거든. 자기가 스스로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를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그 입술에는 덕이 있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름다운 말 할 줄 아는 그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관계를 북돋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관계를 깨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따뜻한 말, 덕 있는 말, 이런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7절인데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요셉은 이 사람도 너무 존중했지만 존중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말로 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 사람들 너무 존중하니까 얼굴빛을 잘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꿔서 뒤숭숭 얼굴의 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걱정해 주면서 진심이 우러나는 말로 그분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 관계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곁에 있는 죄수지만은, 죄인이지만은 그들을 존중하고 존중한 따뜻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샘 레벤슨 이분이 이제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이런 멋있는 시를 썼습니다.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이 시를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했대요. 청순한 오드리 헵번이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을 너무나 사랑했고, 나이가 들어갈 때 그 시처럼 자기는 삶을 살았답니다. 더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자기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시를 읽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 시를 제가 몇 소절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일러주는 아름다움의 비결.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거든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 아이에게 그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도록 하십시오. 너무나 그림 같으시죠? 정말 우리의 입술이 아름답기를 원하거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른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말하는 턱이 있는 그 입술, 너무나 향기 나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수 없는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우리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 가까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더듬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관계를 잘 갖고 오고 있는지, 정말 존중함으로 따뜻한 말로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발로 차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도 세상의 성공 얘기할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길의 핵심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존중하고 따뜻한 말하는 것, 그건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더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돼 가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최고의 귀인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심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길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